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석 달 정도는 늘 미세먼지가 최고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쁨이었다가 보통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절반 조금 안되게 나쁨이었습니다. 서쪽 해안지역 그리고 남쪽 해안지역에 나쁨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차츰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나쁘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숨으로 마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심혈관계 질환에도 미세먼지가 치명적입니다. 휴대폰은 무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혈관 속에 들어가서 막히게 하거나 터지게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나쁜 날은 KF80이나 94를 써야 합니다. 덴탈 마스크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10월 1일에 미국 제약사 머크가 코로나19 치료제 약, 알약이죠. 몰루피라비르 3상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중간 정도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감염자 775명에게 5일 정도 이 약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 중 7.3%만 병원에 입원을 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짜 약을 복용한 환자는 14%가 입원을 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왜 가짜 약을 먹이느냐 하면 진짜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진짜 약인지를 말 안 하고 그 실험 대상자에게 약을 투약해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대조 실험이라 그러죠. 과학에서. 그래야 그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몰루피라비르가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가량 낮추었습니다. 미국 등 각국 보건당국과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1,000만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생산량을 더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백신처럼 공급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에는 한 명 치료분 약값이 $700,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3만 원입니다. 그렇게 팝니다. 약값은 각국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독재약을 만들게 허락을 한답니다. 이 부자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제값을 다 받아서 약을 만든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고, 가난한 나라, 약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은 독재약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을 때 독재약으로 의사가 처방해 주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가 주머니가 얇다 하는 걸 알고 주머니가 비었다는 걸 알고 독재약으로 처방해 줄까요? 그러면 게 좋다고 그러면 돼요. 독재약은 값이 싸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미국 같은 부자 나라는 제대로 받고 가난한 나라는 독재약을 사용할 것입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과 칠레와 페루에서 32,451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3상 임상 실험 결과를 지난달 29일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게재했습니다. 74%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 65세 이상에서는 83.5%의 백신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83.5%로 높았다. 65세 이상에서는. 특히 중증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 중에서 32,451명 중에서 코로나 감염 후에 중증으로 진행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스트라가 이런 결과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좋은 백신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1차는 아스트라를 맞고 2차는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우리 그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서의 일부는 1장부터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일부의 종교 부분입니다.
34장에서 에돔으로 상징되는 사단 세력의 멸망을 기록했습니다. 이 에돔 멸망 후에 있을 선민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삶을 오늘 우리가 설교할 본문 이사야 35장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사야 35장 1절에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2절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침 누트는 이 땅에 모든 기쁨을 주고 모든 부를 주며 비록 그것들이 수천 수만 년 지속되는 것들이라 해도 천국의 한순간과는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1차적으로 회복되기 이전에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회적 상황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기름진 옥조로 개간하여 그로 인해서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영육 간에 메마른 강야와 같은 생활을 했던 인간들이 메시아께서 임하시는 날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큰 기쁨에 잠겨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만물의 궁극적인 회복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광된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을 인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2절에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면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은 것 같고 평안할 때보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살이 같습니다. 권세가 있고 부자라고 해도 마음의 불안과 괴로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적으로 심한 좌절감을 겪거나 외적으로 환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마음고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닥칠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인해 극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극한 환난을 당하여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이 떨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에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된 미래를 보장받고 있지만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영광된 미래를 소망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위로해서 연약한 자를 강건한 자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녀 중에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무랄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부추겨주고 그렇게 해서 더 잘하게 만들어야지 야단치고 그러면 더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건면하고 격려하기를 쉬지 않음으로써 어둠의 권세자들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 세상에서 강력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린힐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고 우리의 두려움은 인간의 이름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하여라고 했습니다. 계적의 위협과 악재로 인해 심신이 연약해져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가슴에 맺힌 원한을 반드시 풀어버리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가르쳐 믿음 위에 담대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위협과 압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때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늑대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낙담을 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조림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들의 영적 회복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 인격적으로 총체적인 구원과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다. 삶의 질이 뛰어난 곳입니다. 5절에 그때의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벗게 됩니다. 저는 오른쪽 눈을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이 지금은 0.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경 안 쓰고 그냥 지내다가 아주 잔잔한 글씨를 볼 때만 안경을 씁니다. 점점 더 그렇게 하니까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력이 좋은 것이 복입니다. 눈이 좋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눈은 내일을 보는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내일을 알지 못하면 잘 살 수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내일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5절에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노인이 되면 귀가 잘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욕하는 소리를 안 들어서 듣지 않을 수 있어서 좋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먹은 자도 고쳐주셔서 듣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6절에는 그때의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그랬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걷고 뛰게 됩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걷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걸어야 되죠. 다리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의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 그 근육이 있어야 혈당 수치도 정상이 되고 골다공증이 걸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육 운동을 해야 골다공증이 안 걸리고 혈당 수치 같은 것도 근육이 당을 소모해서 정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이 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걷는 거, 근육을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걷지를 않아서 근육이 다 죽어서 안전병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이 예배실에 서서 계시는데 서 계시는 거 좋은 겁니다. 앉아있으면 남자들은 전립선도 나빠집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병이 됩니다. 그게 오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대인들에게 가장 빠른 것은 사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뛴다고 했습니다.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자동차는 사슴보다 더 빠릅니다. 비행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슴처럼 뛴다는 말은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또 그 이상으로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다리를 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뛰게 됩니다. 성경에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어디를 가는 것은 전도하러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들고 신속하게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6절에 말을 못하던 자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벙어리의 고통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싫어서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영적인 벙어리,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들로 바뀌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너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침이 튀어서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적당한 소리로 부르면 됩니다. 6절에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생명이 삽니다.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풍성하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공포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땅이 기름진 복의 땅으로 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은 문자적으로 마르지 않은 우물이나 샘입니다. 구약에서는 물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물이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강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과 은혜의 강이 메시아 왕국에 흘러서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빛나는 모래라는 뜻입니다. 목마른 여행객을 속이는 신기루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라는 말은 신기루가 변해서 진짜 못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이 신기루를 보고 물이라고 좋다고 찾아갔는데 물이 아니라 말이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신기루가 진짜 못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가짜 생명을 가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나의 현실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땅, 메마른 땅과 같은 나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서 주인으로 모시고 따름으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작할 일이 무엇입니까? 7절에 성냥이 때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질 것임을 점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8절에 크게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사막의 여행자가 대로를 만나는 것처럼 큰 길을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적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이적이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낯선 곳에 가서 골목길에서 헤매다가 큰 길로 나가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속도도 더 낼 수 있게 되고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목표가 분명하고 갈 길을 밝히 보는 여행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8절에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얻어서 어렵다 인정을 받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므로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성결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결은 예수 믿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선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선해지는 겁니다. 완전한 선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완전한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결교회는 이런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선행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성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죄와는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씩 버려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선함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는 죄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저 같으면 옛날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는데 그런 건 이제는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버려가는 겁니다. 술, 담배가 그렇게 죄입니까? 그렇게 악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술, 담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쓰게 되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내 건강, 남의 건강 다 해치는 겁니다. 나가서 담배 피우고 온다 그러는데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와도 그 사람 입에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것도 다 남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성결교회는 이런 성결을 강조합니다. 성결교회의 성결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성결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로서 성결해진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죄와는 멀어져 갑니다. 이전에 짓던 일을 하나씩 버려간다는 겁니다. 완전한 무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선함은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는 죄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덜 짓는 만큼 성결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점차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길을 통행하는 자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 전혀 없음을 나타냅니다. 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적의 손에서도 능히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9절에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속을 얻은 자만이 원수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고향으로 가는 그 거룩한 길은 아시리아와 같은 강한 세력이라도 접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한번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을 어떠한 강력한 세력으로부터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만큼 성결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8절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또 구속도 예수님의 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서 믿기 전과 같이 산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결한 자입니다. 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정한 대로 행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8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그 길을 찾기가 쉬워서 방황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성으로 인해서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레네우스는 구원자를 따르는 것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 빛을 따르는 것이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10절에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영적으로 종말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이나 탄식이 없게 됩니다. 이는 구원의 절정이자 완성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 심령이 진리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 임하는 평안은 더욱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영광이 현세적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완전성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 미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 복종하여 천국을 이룬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생활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생활, 그게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성도가 얻은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계디산을 등산하면서 해변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소유한 자보다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고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면 내가 지금 천국을 이루고 있고 장차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강해지고 지금 천국을 이루며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지금 천국을 이루며 살고 천국에서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국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위까지 없게 하시며 불법적으로 지연된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어느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령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하나님의 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금부터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을 선생이 지혜를 다하시고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우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믿는 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강해지고 지금 천국을 이루며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